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모으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러한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지금 이 자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심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결단하면서 담대히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서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자, 박수 치시면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을 증거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일한 고백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주님만을 따르는 그 믿음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오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주님 앞에 걸어가세.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담대한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시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가고 서는 것이 모두 주님 뜻에 있으니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오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따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어주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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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운행하는 이가 주님이시니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담대히 그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그 믿음의 고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 허락하시옵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되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되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주님 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운행하시는 그 주님이시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옵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 가운데 하나님 오늘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주님에 나갈 수 있는 주님 되어주소서. 예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결같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속박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매번 같은 이유로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나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을 회개하오니 교만하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좋은 가정과 좋은 스승과 좋은 교회, 동역자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여 잊고 있던 은혜를 기억하오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같은 목표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부르시사 목사님께 소명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사 흩어져 있던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선교로 양육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준영 목사님을 보내시사 이곳 옥수동으로 성전을 옮기는 모든 과정에 헌신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영록 목사님을 부르시사 목회자로 세우시고 밤낮으로 헌신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7월에는 일본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리버사이드 교회와 연합하게 하셔서 일본 땅을 위해 나아갈 때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돌아오는 모든 순간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일본 땅을 비롯한 온 세계에 선교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곳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늘 헌신하며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시며 고백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선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개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율법의 발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짧고 불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복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각 사람들을 내어 여기까지 빌립기관이 안기된 것을 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면 사람들에게 묻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꼭 먼저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광고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큰 은혜를 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오늘 이제 매월 둘째 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구별해서 우리가 비전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준비되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열린 강좌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현재 8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분 정도가 외부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별해서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제 관계로 인원 제한은 20명으로 이제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주일은 묵상 나눔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준비한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조금 일찍 끝내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고용록 전도사님이 어저께 목사로
안수받았습니다. 우리 어디 계세요? 우리 크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밖에 준비한 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큐티 모임 할 때 꼭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드시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남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참으로 변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또 세상에서 비록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이 밝은 빛을 또 선한 행위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도 주시고 또 세상을 이렇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도 허락해 주셔서 항상 언제든지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배우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랄프 에머슨은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오해받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오해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우리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도 똑같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120년 동안 오해를 받으며 방주를 완성했고 결국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은 형들의 오해로 상인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섬기다가 음탕한 주인의 아내의 고소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인생의 마지막과도 같은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가는 사실 중요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형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넉넉하고 힘 있는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오해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카카오톡 답장을 늦게 해도 오해를 받고 문장을 짧게 대답해도 오해를 받고 심지어 배터리가 나가 휴대폰이 꺼져 있어도 오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한두 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은퇴하신 한 원로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헌신된 많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정말 가난함에도 자신의 집을 팔아 건축 헌금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꺾으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돈도 내고 몸의 헌신도 하는데 자존심을 꺾지 않는 것. 그렇게 신앙 좋던 사람들도 오해를 받고 억울한 상황이 되면 자기 고집을 이기지 못해 결국 교회를 떠나더랍니다.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자기 의와 자존심이라 생각합니다. 버리지 못한 자존심은 시한폭탄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삶 어느 시간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들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오해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린 그 사람하고는 그 순간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뭐 이전까지 얼마나 나하고 친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막 집중하게 됩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그 성경의 가르침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건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단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쉽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주변에서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해도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이상이 없다면 그는 그냥 모든 것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도 흘려버립니다. 나를 향한 적대적인 말도 흘려버립니다. 세상에 어떤 쓸데없는 배설물 같은 그런 어떤 세상의 영광도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해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불편한 감정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감정 우리 마음에 쌓이게 돼요. 어느 곳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한 어떤 욕망도 들어와서 어딘가에 저장이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이 모든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결국 내 인생을 어렵게, 힘들게, 소위 파멸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바울은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은혜를 받고 14년 동안 훈련받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전도 여행 기간을 통해 숱한 고난이 더해지니까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고 바울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복음을 위해 양보하는 큰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 사도를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많은 오해 속에서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의 회심을 한동안 믿어주지 않았어요. 같은 동역자잖아요. 그가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는 사도들조차 그를 만나기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의 소개로 억지로 바울을 잠시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눈 것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다른 감정을 가지지 않았어요. 사도들을 멀리하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독자 노선을 펼치지 않았어요. 바울의 자존감이 그들의 태도를 이해하게 해주었고 또한 그는 이미 그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모든 죄인을 품는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은 모든 약한 자들의 말을, 그들의 어떤 거친 말
뾰족한 말, 날카로운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찔리시며 못 박히시며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바울의 전도팀은 가이사랴에서 여러 날 머문 뒤 이제 행장을 꾸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구브로 출신인 나손을 함께 데리고 가는데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데리고 왔느냐? 나손은 바울의 오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손은 이 전도팀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공유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는 오순절이라 했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뭐 몇십만 명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죠. 어린 예수님이 빈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워서 주무셨듯이 여전히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찾아오기에 상당히 이렇게 뭐 장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7에서 1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있던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렸지만 그 길을 오히려 재촉해 이제야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나손의 집에서 기다리던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기꺼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헬라 원어로 보면 즐겁게 기쁘게 맞이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오려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날 바울은 이방인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 대표를 환영하고 그들이 모은 헌금을 받아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울의 희망대로 이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간의 사역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여기서 낱낱이란 뜻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전도 여행 기간이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치 그들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방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의 관계를 더욱 불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한 데는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이방인 교회들끼리 연합해서 뭔가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을 향해 가게 하셨고 그곳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부흥하였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꼭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성장해 왔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고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바울은 안디옥에서 일어난 폭동과 루스라에서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난 일,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신라와 감옥에 갇힌 일,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폭동과 힘들게 베레아에서 도망쳐 아덴으로 간 일, 고린도에서 당한 소송과 에베소에서 이교도 2만 5천 명이 구호를 외쳤던 사건도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팀과 이방인 교회를 오히려 성장시켜 주셨음을 이렇게 낱낱이 보고 있던 거예요. 반면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로마 당국의 압력과 정통 유대인들의 견제 가운데서 그냥
제가 표현한다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신중히 하고 있었다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운 이방교에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에 마치 뭔가 거대한 어떤 영적인 압박을 받는 듯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만약에 공산권이나 무슬림권을 가면 여러분들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 순간부터 숨이 막혀요.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찾아오게 돼요. 그 사람들의 무뚝뚝하고 뭔가 우리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 듯한 그 눈빛 안에서 이것은 정말 예수 믿기가 힘들구나. 그리고 그 현재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만난 순간 눈물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예수를 믿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바울을 너무 이제 좋아하게 되었기 때문에 막 바울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더냐 이러면서 막 했던 일을 꼬치꼬치 물으면서 서로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그 누구도 바울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신학자들은 사도들이 각자 부름받은 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강한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사도들이 다른 곳에서 피신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의 보고를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한 마음이 될 때,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절 방금 읽었던 20절을 우리가 연곡으로 연출한다면 모두가 막 기뻐하는 가운데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면서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바울의 이야기 보고가 끝나자마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내에 파닥에 퍼져 있는 바울에 대한 오해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루살렘 교회를 신중한 신앙의 신봉자처럼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들은 이런저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 지도자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20절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죠? 수만 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하고 때마다 절기를 지키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율법을 버렸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소위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동시에 율법도 지킨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진 현실이자 한계였던 거예요.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염려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지만 율법의 행위 역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있다. 이 말은 그냥 한두 사람의 어떤 사도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죠. 둘째, 그들이 바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오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다니는 안전을 우리가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지목하여 주장한 것은 뭐냐? 바울은 모세 율법을 배반한 자다. 둘째, 아이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자다. 셋째, 율법에서 요구하는 관습을 지키게 못하게 하는 이단하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일방적인 오해입니다. 바울은 할례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르침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굉장히 유연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바울은 인정해 줬어요. 반면 이방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구원을 얻는데 이 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굳이 너희들이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 왜? 할례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해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지킵니까? 추석과 그리고 설날을 명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 명절 지키는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전통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던 거죠. 만일 우리가 제사를 지내거나 그 안에 우상숭배적 요소가 있으면 그것은 금해야 되지만 그냥 명절로 여기는 그 모든 것을 금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그 모습과 그 결정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뭘 결정하느냐?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교류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무엇을 결의하였느냐? 적어도 너희가 이 네 가지는 절대로 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이 네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너희들을 언제든지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이방인의 섭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너희들의 우리가 세운 규칙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행한다면 우리는 너희들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준을 세운 거죠. 첫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지 말라. 둘째, 피가 있는 채 피를 먹지 말라. 셋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넷째, 음행을 멀리하라. 이 네 가지를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지침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이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교류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로 간의 약속이자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이방인 교회에게 보내어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은 꼭 지켜달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권을 점점 넓혀갔던 거예요. 바울에게 구원의 문제는 항상 동일하였습니다.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준수와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했고,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나고 두들겨 맞고 한 거예요. 이방인 교회에게는 유대인들이 하는 율법 준수와 할례를 너희가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함으로 그들의 신앙에 유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 오해를 예루살렘에 와서 명확하게 풀어주고자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22에서 24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다.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에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의 어떤 지금의 모습보다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죠.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데 항상 뭔가 좋아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행할 때는 그곳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 화평의 열매가 있을 수 있죠. 충성의 열매가 있을 수 있죠. 온유의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뭔가 분열이 되고 깨어지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바울을 잘 알고 있었고 바울이 지금까지 보여준 사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안정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야고보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사실은 과거에 자존심 강한 바울이었다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제안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은 변해있죠. 자신이 총회의 결정마저 거역하고 있으면 더 이상 큰 그림이 이렇게 조각이 맞춰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자신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야고보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믿음이 깊어지고 인격이 성숙해졌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바울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사도들과 논쟁을 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은 바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그가 받은 숱한 많은 고난을 통해 그리고 복음이 정말 다양하게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오고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되는 그 모든 다양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상황,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때로는 내 인생에 이것은 지우고 싶은 경험이다. 근데 지우고 싶은 경험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우고 싶은 그런 경험조차 마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듯이 그 경험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그것을 어두컴컴한 곳에 숨겨놓고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우울해지면 그것은 아직까지 나는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 4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가난해서 나시린의 이 서원의 마지막 결례식을 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이 제물들에 대한 비용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태다. 근데 그 비용이 어떤 거냐면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 그리고 소제물, 전제물 이걸 다 구입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액수죠. 그래서 네가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바울이 가난한 사람들이 결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유대인의 전통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조언은 아주 무참하게 빗나가 버립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제안을 한 예루살렘 교회도 제안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도 사실 다 잘 되어야 서로가 좋은데 바울에게 일어난 일로 모두가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이 모습만 보면 바울의 체포는 부정적인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음으로 인해 그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로마를 향해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환경의 메시지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막 좋은 것, 막 잘 되고 있는 것, 이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임했습니다. 몇만 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생겼어요. 물론 짧은 시간에 생기다 보니 양육의 문제도 생기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도 생기고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갈등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성장통의 하나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정체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도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철학을 입혀가지고 율법을 준수하며 동시에 신앙을 가지겠다는 그런 영적인 어떤 타협의 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자기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참 당연히 교회는 정체되고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교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들, 그 엄청난 결과들이 예루살렘에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정체된 교회를 위해서 박해를 일으켜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다시 바울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팀을 환영해 준 사람보다 오해하고 거절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지만 바울은 결코 복음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낳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뜨뜻미지근하다면 우리는 정체되고 침체되어 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 뜨겁고 주님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더 이상 언제까지 뭐뭇 하려느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저해요. 계산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여러분이 계산하는 계산기를 이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시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욱더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재현했던 그 수많은 우리의 선택들, 우리의 결정들, 우리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면한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움의 담을 뛰어넘고 한계의 담을 뛰어넘고 절망의 담을 뛰어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게 여기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좌절하지 않으며 뒤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 걸어가신 우리가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일본 땅을 비롯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갱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얽히고 정말 썩힌 이 모든 세타래를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으로 굴복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분명히 달라져야 할, 세상 가운데 구분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세상이 보기에 분명히 다를 수 있는 그런 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달라져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시간들을, 새로운 환경들을 우리가 부름받은 그 가치를 채워가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들은 자답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니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형태가, 우리의 일성이 어떠해야 함을 주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죄악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시고 역전하셔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선포를 우리가 아멘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 알고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은 자다운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을 구분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작고 약하나,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작고 연약해 보이나,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일본 선교라는 큰 사역에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크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과 선명한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또 우리가 구별한 우리의 재물들을 이 시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땅에 있는 것인 하늘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에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이 재정을 통하여서, 이 재물을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사용되는 모든 순간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 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그 이상의 것들을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재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넘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 우리가 복음을 지닌 자로서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서 우리의 앞길 가운데 어떠한 길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또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현실을, 그 상황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지닌 자로서 우리의 언어뿐만이 아닌 우리의 언어를 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한켠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할 수 있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에 합당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